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다른 세대에게는 감추어졌던 비밀인 교회를 통해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도의 사명이 이 계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2절을 한 번 더 살피도록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가 목회적인 관심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논지에서 잠시 벗어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자신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삽입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고 또 자신을 동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던 내용이 바로 그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즉,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교회에 대한 진리를 자신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계시를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느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런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를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가 내린 처방은 교회에 관한 위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교리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교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폴 워셔는 교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교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로부터 도움을 얻고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박하고 가난한 신앙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 진리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그 혜택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체험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에 앞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사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즉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로 삼고 그들도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기까지 하는 사실을 그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받을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까지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깨달았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열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그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기독교의 교리는 이처럼 어떤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잡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원전부터 교회 역사와 성경의 중심이었던 교회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전한 후에 그 교리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의 교리를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것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후에 기독교의 진리를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 때로는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지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 이끌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 논쟁을 일삼지만 그런 그들에게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기독교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교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이 이런 풍토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는 늘 how to, 즉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12가지 방법,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12단계,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10단계, 자녀를 다니엘과 욥과 같이 키우는 비법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들, 실용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둡니다. 또는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잊을 수 있도록 하는 찬양 집회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집회 등에만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리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고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그것을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소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오늘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낙심한 에베소의 성도들을 다루는 방식은 위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가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리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교리에 전혀 무관심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머무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 12절을 통해서 교리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자신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자신을 포함해서 즉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답을 얻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것은 나같이 평범하고 아주 교회에서 그다지 유력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교회 같은 장로나 권사나 목사 같이 선교사 같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의 기도는 담대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기도할 때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말을 아주 막힘없이 그렇게 잘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를 아무런 막힘이 없이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아뢰을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말을 할 때 더듬거나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주저하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를 가지고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간다 또는 안심하고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안심하고 나아가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을 계속 진행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는 뭐 자전거를 지금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처음에 올라타가지고 뒤에서 누가 잡아주죠. 그리고 막 밀어줍니다, 뒤에서. 그리고는 막 앉아서 이제 막 무섭죠. 그러면서 놓으면 안 돼. 계속 잡아야 돼. 나 계속 밀어줘야 돼. 하면서 막 달려가죠. 근데 막 가다가 어느 순간 뒤에서 손을 딱 놓죠. 그러면 막 처음에 그 손을 놓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어때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뒤에서 누가 손을 잡고 있다가 놓았다라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갑자기 잘 가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차츰 혼자서도 몸의 균형을 잡고 비로소 스스로 혼자서 탈 수 있게 되죠. 나중에는 두 손을 놓고 타기도 하죠. 막 턱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주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어떤 이유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갔지만 어떤 순간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잘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혼자 타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렇게 타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타기 위해서는 계속 자전거를 타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그분이 나를 호의를 가지고 친밀하게 대하실 것이라는 자신감과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는 계속되는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도는 우리 모두가 기도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과 친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또 반대로 얼마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해요.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consuming인데 이 consuming 이것은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그 불에 타는 것들을 태워버려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게 컨수밍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한 때 하나님이 죄를 소멸하시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빛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진리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전에 나올 때 필요한 수많은 규례와 절차들을 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각종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세한 그런 규칙들을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성소나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심지어 성전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을 만드는 절차나 그 성전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을 옮기는 것에까지 왜 그렇게 세세한 규례를 정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제물과 속죄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많은 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그런 많은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분이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곧장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손으로 만진 웃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일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춥다고 태양에 가까이 가면 녹아버리고 맙니다. 형체도 없이 말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두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죄가 떠오르면서 그런 죄를 저지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죄를 지은 네가 그 죄는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를 막고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큰 소리로 계속해서 들립니다. 자신처럼 비열하고 무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기대할 수 있는가?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대표기도 같은 것을 할 때 이것이 더 크게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고 싶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긴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령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경우에라도 우리가 가지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정당한 지적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우리의 양심에 정죄하는 기능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날 영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양심의 기능을 생각할 때 기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소멸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언급하는 그런 유의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에 대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하고 추악한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죄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이 씻겨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를 그 어떤 천사가 가로막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제지할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은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아들이 입혀준 의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을 결코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진리를 실제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해야 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기도 가운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 또는 우리의 어떤 상태를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영적인 것들이 갑자기 아득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기분이나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에 결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배후에 많은 경우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수 없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싸늘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고, 그 불화살을 맞은 결과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 채 기도하지 않아버리는, 그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삶을 뻔히 알고 있는 회중 앞에서 그렇게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크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너 같은 교회 덕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명백한데 어떻게 기도는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세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스스로 만들어 주셨다. 즉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그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분이나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해야 돼요. 우리를 설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런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느낌도 들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감정이나 느낌을 따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진리를 우리에게 스스로 설득하고 설교하는 그런 작업을 한 후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기도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후에 진리를 자기에게 스스로 설득하고 설교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느낌과 또는 어떤 명백한 사실들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긍휼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시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로이 존스가 말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입니다.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이 바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를 또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이나 사변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훈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가다가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죄만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몸의 균형을 잃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다시금 그런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부인하십시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교하십시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설득시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얻게 되고 위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엇을 인해서 의기소침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담대함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리는 단지 우리의 지적인 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접촉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